칸트의 종교철학 합본 최고선의 삶으로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다. 경건주의적 믿음은 신, 영혼, 영원한 삶과 같은 경험을 초월하는 개념들을 중요한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설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 판단으로 증명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도덕적 삶의 궁극적 목표인 최고선인 덕과 행복의 일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도덕적 삶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사후의 영적인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형이상학적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삶에서 탄하단 도덕적 삶의 완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에서는 윤리의 도덕적 실천적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계몽주의자들의 신과 신앙에 대한 비판의 한 복판에서 칸트의 내재된 경건주의적 기독교적 가치가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을 변호하려던 의도도 보인다. 칸트의 이런 경향성은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역설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그는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도덕성에 기반한 이성적 신앙으로 재정립하려 했다. 칸트는 나는 믿음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성의 인식을 제안했다 말이 그렇다. 칸트의 종교 철학은 종교의 교리나 기적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가 어릴 적부터 체득한 경건주의적 도덕성과 신앙의 내면성을 이성이라는 보편적 틀 안에서 재정립하려는 시도였다. 칸트가 갖는 인간 존엄성과 윤리의 강조, 혹은 신과 영혼에 대한 실천적 요청은 기독교적 가치를 계몽주의적 시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칸트의 종교 철학, 성령을 도덕적 윤리로 가져오다. 칸트가 잘한 경건주의는 교리나 의식보다는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심, 도덕적인 사, 그리고 경건한 실천을 매우 강조한다. 이는 교리나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는 선엄적 개념을 성령과 일치시키려 한 듯하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할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의무와 인간의 선한 의지가 선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나 개인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오직 의무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의지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성령의 절대적, 신적 개념과 인간의 선엄적 개념의 유사성이 보인다. 한편 성령의 완전성이라는 면에서 인간의 선엄적인 진정성 있는 내면의 동기 역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고,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을 신의 명령에서 찾지 않고 인간 이성의 자율에서 찾으려던 관점이 차이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건주의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동등하며 각자의 영혼이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외적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윤리적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 칸트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철학적인 목적론적 명제로 기독교적 용어를 일반화하여 순화시킨 것도 그 결과처럼 보인다. 이러한 칸트의 종교적 이해는 모든 이성적 존재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상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신 앞에 직접 서는 주체적 존재로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형식적 믿음을 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이성적 신앙을 말한 것이다. 나는 믿음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성의 인식을 제안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칸트의 종교 철학, 성경의 초월성보다 이성적 윤리 실천을 말하다. 칸트의 시대는 계몽주의적이었지만 기독교 문화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
경건주의 가정에서 성장한 칸트에게서는 이성과 윤리라는 개념에 내재된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경건주의 이전에 정형화된 교리 논쟁에 대한 피로와 무료함의 결과였겠지만 칸트가 내면적인 신앙과 도덕적 삶의 실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칸트의 관점은 성경과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실천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보편적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정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다소 아쉽다. 어쩌면 기독교적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은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칸트의 철학적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내재된 기독교적 가치를 계몽주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표현했다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러한 면에서 칸트는 경건주의의 특징인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적인 동기를 중시한 것이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최고선이나 선한 의지 혹은 의무로부터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 그렇다.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개인의 감정이나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의무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칸트는 인간 본성 안에 존재하는 원죄적 악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도덕적 투쟁을 강조했다. 칸트 역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인간 본성 속의 근본적인 악의 실체성을 인정한다. 이는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마니교의 논리처럼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사이의 투쟁이라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칸트는 내재된 경건주의적 신앙을 성경의 정언명법, 실천이라는 직설적 표현보다는 이성으로 도출된 현실 인식에서 악과 선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에게 요청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칸트의 종교 철학,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에게 신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창조주나 기적을 행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도덕 법칙의 최고입법자이며 도덕적 명령의 근원자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이성적 존재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법칙을 제시하고 그 도덕적 노력을 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계시인 성경의 하나님에서 인간의 윤리적 실천으로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땅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지만 형상이라는 의미가 결국 플라톤의 이데아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이는 칸트가 갖는 역설적 한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도덕적 삶의 궁극적 목표인 최고선이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그렇기에 이 최고선을 도덕적인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와 영혼, 불멸을 통해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면에서 칸트는 성경의 계시적 내용의 초월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악의 모순성 속에서 최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절대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결국 현실적 악의 모순성과 도덕적 삶의 합리적 완성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성적 논리로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이는 이성적 존재인 그 자체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 행위에서 수단화하지 말라는 현대 윤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칸트의 종교 철학, 인간의 윤리 철학의 길을 열다. 칸트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실천을 이웃 사랑이라는 도덕 법칙의 보편성과 일치시키고 있다. 이런 개념은 성경의 경천의인이라는 정언명법의 한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경건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는 윤리적 상징으로 재해석하려 한 것은 기독교의 계시를 이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교회의 역할 또한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이 칸트가 갖는 종교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미신적 요소를 비판하며 합리적인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종교를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종교의 이성적 해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스피노자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나 칸트의 독자적인 비판 철학적 입장에서 종교를 재구성하려 한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의 정언명법의 윤리 실천은 레비나스의 제일, 윤리철학과 같은 현대의 중요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다만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영역들을 도덕적 삶의 합리적 완성을 위해 실천적 믿음으로 요청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결국 칸트는 신앙을 관념과 신화나 미신적 허구에서 탈피하여 이성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보편화를 주장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칸트가 갖는 기독교적 경건주의에 내재된 선험적 개념이나 순수이성 혹은 정언명법 같은 개념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주의적 사고에 따른 방법론을 통해 당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성경의 계시적 초월성에 대한 것이 약화되고 윤리적 삶의 문제만을 거론한 것은 기독교적 내용의 중요한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칸트, 기독교적 삶의 윤리를 세상에 반영하다. 칸트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와 윤리적 태도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과 정언명법은 기독교적 윤리관, 특히 내면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는 종교를 도덕애로 환원하는 방식이 기독교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칸트는 시대적 흐름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수용했지만 그가 갖는 선험적 인식의 도덕과 이성의 조합은 신앙의 본질인 계시, 신앙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칸트의 종교 철학은 종교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게 있어 신은 더 이상 단순히 기적이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사에 있어서의 도덕 법칙의 입법자로 이해되었다. 신성적인 측면과 도덕성이라는 것도 도덕적 입법자인 계시를 통한 의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고, 이를 순수한 이성 개념으로 이해한 듯하다. 이는 종교의 가치가 도덕성의 최대한의 실현이라는 이 땅에서의 실현 가능한 관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도덕적 삶의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요청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로 인해 종교는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대상을 향한 이론적 형이상학적 탐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삶의 희망을 주는 존재로의 전환이었다. 이런 경향성은 칸트가 비록 종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인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함으로써 종교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한다. 그의 철학은 종교가 미신이나 맹목적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기반 위에 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곧 근대화 및 세속화 과정에 편승한 것일 수도 있겠다. 칸트의 종교 철학은 종교를 윤리적 존재로서 혹은 도덕적 삶의 의미를 실천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었다. 이런 전환은 끝없는 형이상학적 논의와 삶이 없는 교리 논쟁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